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어떤 레위인들이 받을 몫에 대한 이야기 혹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 자칫하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더욱 자세하게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들이 하는 일과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라고 하면서 그들은 분깃도 기업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은 제사를 관장하고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소와 또 그와 관련된 성막기구의 운반 등등의 관리, 운영을 또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 후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면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분배는 어떠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 주체의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그들에게 내리셨는데 왜 그러셨냐라는 것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 땅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어디에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에는 정말 그 어디에 나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땅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 분깃과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레위인들은 선택되어진 것이죠. 선별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자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과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으며 또 그들로 인하여 세계 만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들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사신 그 영혼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엄숙하고도 찬란한 그 영광이 그 영광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레위인처럼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와 성소와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기에 그 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기에 목숨 바쳐서 섬기는 자들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레위인에게 그 분깃실을 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분깃이 되셨다고, 기업이 되셨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마저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하반부의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반복적 명령 아닙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정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때로는 주변의 상황에 맞추어 살아갈 때 그런 정체성만이 살아나게 되죠. 이방의 그런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반복되고 지겨운 듯 느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주일, 또 그 예배,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며 잃었던 정말 그 첫사랑 첫믿음 회복시키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연약함과 흠은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교만하지 아니하게 그것을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은 자로 마땅히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귀한 리더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른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간절함과 소망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